창세기 34장 1에서 17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근처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과 교제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 외출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와 세상 문화의 경계가 흐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근본적으로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세겜은 가나안 지역의 권력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욕망대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인간 본성의 타락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죄는 잠깐의 실수나 판단 오류가 아닙니다. 죄는 타인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범한 후에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죄인이 범죄 후 느끼는 감정적 애착을 사랑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대한 회개 없는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반드시 시간 안에서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 야곱은 모든 상황을 알고도 침묵을 택하고 목축에서 뒤늦게 돌아온 오빠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죄로 물든 인간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결혼 제안은 동화 정책으로 언약 공동체가 훼손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살며 재산을 거래하고 서로 통혼하는 것은 언약 가정이 그대로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디나의 오빠들은 하모를 속여 복수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과거의 속임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죄의 악순환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죄의 끈질김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사적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야곱의 가정은 선택받은 가정이었으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받음은 특권인 동시에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육체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 없는 종교 행위와 같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여성이 무시당하며 죄인의 속임이 힘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거나 정의를 세우지 못한 채 침묵한 야곱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 잡힌 여인을 보호하셨고 38년간 병든 여인을 치료해 주셨으며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으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로 가득한 속임수와 복수로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죄라 말씀하시되 복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복수도 회피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 온전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파괴적인 세겜의 사랑과는 다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으시며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고치실 분은 오직 참되신 왕이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어린 디나 사건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침묵 속에서 나의 무책임을 봅니다. 세겜의 욕망 속에서 내 안의 이기심을 봅니다. 디나 오빠들의 분노를 보며 내 마음속 복수심을 봅니다. 나 역시 오늘 이야기 속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